하심으로 우리 12월 19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찬양 드립니다. 347장입니다. 찬송가 347장 찬양 드립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수와 봄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조서는 주님뿐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쪽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수와 봄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조서는 주님뿐이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수와 봄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 조서는 주님뿐이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수와 봄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 조서는 주님뿐이세. 아멘. 오늘 목요일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려움당하지 아니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대통령과 모든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주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게 달라고,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어둠의 세력들, 반기독교 세력들이 모두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이 나라 임족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우리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 하루속히 평화 통일 주셔서 그 땅에 복음이 다시 들어가게 하시고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부러진 북한 땅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세워지도록, 그 남과 하나 되어 복음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성경 정독대회를 우리가 행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있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혹시라도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성경 읽는 시간을 혹시나 하지 못하는 성도들 있다면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귀한 이 성경 말씀 있는 귀한 시간 정독대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또 수능관 또 이제 여러 가지 기타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남은 기간 동안 또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그래 하나님 주신 비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나라 민족과 성경 정독대회와 수능 시험 보는 친구들을,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국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많은 힘든 부분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 일로 인해서 또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경제 문제를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이 일로 인해 더 이상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공륜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라 민족을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모든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통령과 모든 정치인들이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권한을 자신의 임의대로 악의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이 나라를 잘못된 길로 가게 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잠시 맡겨진 그 일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대통령과 모든 정치인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잘못된 법안들이 있습니다. 이 반기독교적인 법안들이 여전히 지금 이 땅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또 여러 가지 국가 권력의 이름으로 하나님 자행하는 많은 악행들을 제거해 주셔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진도를 쌓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 모든 어둠의 세력을 떠나게 하게 하시고 그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깨우치며 회개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더 이상 모든 반기독교 세력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음란한 문제, 추악한 죄악의 문제, 도박 문제, 술 문제, 동성애 문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모든 죄악들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땅에 다시 한번 평화 통일 허락해 주시며 모든 공산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잃어버린 교회들이 회복되게 하시며 지금도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의 간절함을 주님 기억해 주셔서 하루속히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고 그래 남과 북이 하나 되어 복음의 전초기지로서 하나님이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시간 주님 앞에 한 자리 아뢰오니 우리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성경 정독대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고민하는 그 시간들이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생활과 여러 가지 삶을 통하여서 성경이 있는 시간들이 많이 줄어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성도라도 중간에 포기한 일이 없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읽는 것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잘 정리하게 하시고 또 수능 위에 또 실기 시험과 면접을 준비하는 가운데, 논술을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입시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비전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좋은 열매 맺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덮고 있는
코로나라는 이 문제를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더 이상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치 경제의 모든 문제 가운데 주님 해결해 주셔서, 특히 경제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대통령과 모든 정치인들이 주님을 바르게 알고 주님의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자신들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반기독교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여전히 그들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그들의 마음속에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속히 평화 통일을 허락해 주시고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며 남과 하나 되어 복음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 또 우리 성경 정독대회를 우리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읽는 것에 결코 포기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한 명의 성도도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들이 성경 정독대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마음속에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 힘을 더해 주셔서 끝까지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수능시험 이후에 또 여러 가지 면접과 논술과 또 실기시험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지혜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주어진 비전들을 발견하여 그것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수험생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각자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기약 사역들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나라 민족과 성경을 정독대와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히브리서 11장 30절과 31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과 31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신약 366쪽에 있습니다. 30절과 31절 두 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기독교 카운셀러로 알려진 기독교 작가인 변성환 작가가 쓴 성경의 인물에서 배우는 43가지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보면 여러 성경의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 43명을 뽑아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라는 내용들을 언급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리더십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결정을 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언급하는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7번째와 8번째 내용이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라합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들 읽다 보면서 또 깨닫게 되어진 것은 그들이 바라보는 공통적인 그 가치관은 무엇이냐, 누군가를 온전히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었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에 분명한 변화가 있었음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바로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모든 것을 이끌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봤다는 것을 그 책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1장은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까지 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살펴보는 두 명의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행하시는 인물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의 삶과 한번 적용시키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또 우리 30절의 내용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부각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0절을 계속 묵상하던 가운데
이 30절에 등장하는 여리고성을 도는 이 과정 가운데 이들을 이끌어간 대표적인 사람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당연히 여호수아와 갈렙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을 통해서 이제 모세의 리더십이 이제 마무리되고 신명기를 끝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신 이후에 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여호수아의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3절의 내용들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도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심어준 사람이 그들의 리더십을 이끌어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인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오늘 이 부분을 또 이야기해서는 당연히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읽어보면서 하다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들을 이끌어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민수기 13장에 등장하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증명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그 약속의 땅에 다시 한번 들어가는 대표적인 인물로 그들이 선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루어질 것들을 이 하나님을 통해 발견하게 된 것이죠. 안타깝게도 그들 외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시대에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들이 그 땅을 밟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을 통해 살아가는 사람과 믿음을 통해 살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30절의 말씀에서는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라는 간단한 구절로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리고 성은 완고한 성이고 그 성을 돈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수아를 비교해서 살펴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을 이 여리고 성을 도는 과정 가운데 이 모든 것을 그들이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땅을 도는 것, 이 땅을 점령하는 것, 그 땅에 그런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모든 그런 대표적인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게 됩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 여호수아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신 것과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을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믿음이라는 그 단어를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리고성을 돌게 되었고 그 도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결국 그 성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을 먼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 여리고성 점령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이것을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본 사람들이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담대하게 나아갔다는 것이죠. 물론 여호수아서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대한 그런 얼굴 인물들의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그런 부분들 다 제거하고 있죠. 믿음이라는 이 하나의 단어 통해서 이들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든 사역들을 다 감당하고 있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굳이 그런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통하여서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나아가니까 그 완고했던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리더십을 통하여서 그들이 믿음의 결단을 내렸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됨을 통해서 그 약속의 땅을 그들이 하나씩 하나씩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또 믿음의 모습을 보였던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라합의 출신은 여호수아에서도 언급하고 있다시피 그는 기생이라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생은 바로 쉽게 말하면 바로 창녀의 역할을 한 것이죠. 몸을 팔아서 생계를 꾸려가는 여성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의 삶이 깨끗하지 않은 것을 언급하게 되고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받을 수밖에 없는 보잘것없는 여인입니다. 그러나 3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편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에게 있어서 가장 그 특징이 바로 그 역시 믿음으로 행동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라합에게 있어서는 위험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두 번에 걸쳐서 정탐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처음 말씀드렸던 민수기 13장에 등장하는 그들이 12명의 지파 대표자가 정탐했던 사건과 또 여호수아 2장에 등장하는 2명을 뽑아서 그들이 이제 이 여리고성으로 정탐하는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큰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였다면, 두 번째 이 정탐에 있어서는 바로 이 2명의 정탐꾼과 함께 라합이 만나서 벌어지는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가운데 라합은 이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여호와가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기생이라는 천한 신분에 있었고 그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분명한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점령할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믿음을 통해서 그가 이런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민족을 배신한다는 그런 매국노라는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로 선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기생 라합의 모습 가운데 굉장히 위험한 모습이었죠. 결국 중간에 이 여리고성에서 사람들이 이제 정탐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들을 찾기 위해서 라합의 집까지 오게 되는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라합은 결코 자신의 정탐꾼들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민족을 배신한 하나님 있다 할지라도 자신이 선택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그의 모습이었죠. 결국 정탐꾼을 숨겨주었고 그들을 무사히 그들의 땅, 그들의 진영으로 돌려보여주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그는 약속을 하게 되지요. 그 약속을 통해서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유일하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이 기생 라합의 가정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기생 라합은 결국 그들의 삶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여리고성의 그 가나안 거민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보존하는 또 구원의 은혜를 받음과 동시에 그가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축복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바라봐야 될 것은 이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한 기생 라합의 모습 속에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들은 현재의 것보다 미래의 것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들이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반복해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들의 모습은 이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은 장래에 자신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현재의 어려움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기생의 그런 천한 신분으로 있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제자리에 있는 것보다 자신의 민족을 배신한다는 하는 어떤 매국노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가 결정했던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했다는 것이 그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결코 라합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라합이 바라봤던 것은 미래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것을 정탐꾼을 통해서 그가 다시 한번 보여주었던 겁니다. 그의 결단과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속 일들은 이어지게 되었고 라합도 그런 언약의 자리에 들어오는 축복도 누리게 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어린이 복음성가 가운데 내 안에 부어주소서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 안에 후렴 부분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 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에 들어가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 가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 미래를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사람은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현재의 어떤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과정과 또 과정 가운데 기생 라합과의 만남 속에서 또 라합이 보여준 그런 결단을 통하여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영원히 변치 아니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미래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것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끝까지 신앙의 자리를 지키며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래를 바라며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살아가다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것을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라보는 그런 결단의 모습들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또 내일을 위해서 얼마나 잘 달려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어제 아무리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했다 할지라도 오늘과 내일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거나 제대로 하지 아니하게 되면 그 은혜가 끊겨질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서 역대하의 16장에 등장하는 아사왕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사왕이 처음에는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그가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려 하는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가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타락의 길을 걷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견자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를 감옥에 가두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맺게 된 것을 보게 되죠. 몸이 아팠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의원을 찾아가는 그런 비극적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처음으로 믿음을 살아갔던 그런 믿음의 모습이 나중에는 사라지는 아사왕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살아간다는 것은 과거에만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미래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설령 과거에 내가 기생라합처럼 추악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현재와 미래입니다. 현재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바르게 세우려 가려면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결단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과거의 문제에서 매이지 아니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을 통해서 라합이 결단했던 모습인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도르며 점령할 수 있었던 중요한 힘이 되었던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미래를 우리가 꿈꾸면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경에 임을 등장하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과정 가운데 또 기생 라합을 만나는 과정 가운데 라합이 고백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 삶을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는 현재 우리 과거에 매여 있는 것도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라합처럼 과거의 어떤 제약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라합을 보면서 다시 한번 위로를 얻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합은 자신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까지 그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민족을 버리는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잘못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살기 위해서 그는 많은 것들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해 결단하였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서 그는 죽지 아니하고 그의 가정은 구원을 받고 또 그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축복까지 누리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을 믿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 바로 이러한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의 모습이라 우리가 현재의 모습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모습도 믿음으로 살아간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는 성도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